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배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이제 죽었다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이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이기에 자연이 순종하는가? 오늘은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더러운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어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이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입니다.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봤듯이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귀신만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도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고 또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뿐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만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타락한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숫자로 몇 명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 안에 무수히 많은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한 것은 귀신이 한 짓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피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가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자기 몸을 해치게 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해치게 한 겁니다.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사실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먹었다가 어떻게 됐지요? 망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마치 사기꾼 같습니다. 유익을 줄 것처럼 다가와서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해칩니다. 절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렸을 때 자기를 해치고 또 자기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치는 것을 멈춥니다. 피해 주는 것을 멈춥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이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앉아 있었을까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 앞입니다. 아마도 공손히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태도로,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 마치 왕을 모시는 신하처럼 앉아있고 돼지떼는 몰세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귀신의 왕이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이렇게 떠나실 때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시니까 그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봐도 변했다,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이기에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데가볼리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강 건너편 이방인의 땅에 귀신 들린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 구원하시고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한다 하신 주님, 우리도 그 한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